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터파기와 쌓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삼양동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요, 예전에 못 보던 건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북한산이, 교회에서 북한산이 보였는데 그 건물 때문에 요즘 북한산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가 신성교회 부임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뚝딱뚝딱 공사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는 아주 큰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물들을 볼 때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참 두 가지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 1년 정도는요,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바닥만 팠습니다. 열심히 바닥만 파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집안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뭔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이 밑을 잘 파야 됩니다. 밑을 잘 파서 거기에 있는 진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집안을 세우기 불편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아래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뭔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층의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저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신앙이 쌓아 올라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냥 쌓는다고 올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터파기 공사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터파기 공사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내가 뭔가를 쌓으면 항상 무너뜨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 향락, 음주, 가무, 뭐 이런 나의 영혼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것, 선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싹 다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걷어내지 않고 뭔가를 지으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쌓은 것 같은데 무너지고, 쌓은 것 같은데 무너지고. 그렇게 터파기 공사가 잘 끝나면요, 이 두 번째가 필요한데 이 쌓기입니다. 집안을 다져진 위에다가 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안이 다져져 있는 데다가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과요, 위쪽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들 다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쌓는데요, 이제 그 욕심들 다 끊어내고 나니 그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면요, 쌓아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쌓아 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아니라, 터는 잘 닦아놨는데 다른 곳에 쌓으면요, 금방 쌓았던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터를 먼저 잘 닦고요, 그 위에다가 쌓기를 해나가야 신앙이 온전히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작업을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질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라든지 영적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과감하게 그것을 한번 도전하면서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한 달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지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터파기를 통해서 완전히 도려내는 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잘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이 솔로몬이 사망한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절반으로 쪼갭니다. 말이 절반이지 사실은요, 두 지파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쪼개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바알의 신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지나서 아비야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남유다가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3대 왕 아사 왕이 세워졌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등극하자마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는데요, 3절에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무엇을 했냐?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오염돼서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들을 전부 파내서 도려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가 마쳐진 다음에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터파기 공사 잘했죠? 그리고 쌓기를 잘했죠? 그랬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평안함을 누렸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터파기 공사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만 걷어내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딱 하고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이 아사가요, 계속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 아사가요,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읍들을.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데 이 7절에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아사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지켜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의 방향이요, 자신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타락했습니다. 다른 신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통로,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통로를 그 빗장으로 걸어 잠그는 겁니다. 성벽을 놓고요, 성문을 놓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테두리를 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테두리를 치면서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해서 평안을 지키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더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통해서 이 안에서 자라난 이 사람들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절의 행보를 보면요, 군대를 양성합니다. 군대를 양성하면서 그 안에 이제 군인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사의 목적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나라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싫어할 거야 라는 착각, 하나님께서 군마를 많이 두는 것을 착각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군대를 많이 두는 것을 무작정 싫어하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군대를 어떠한 목적으로 두느냐, 나를 드러내고 나의 나라를 크게 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두는 군대는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사를 보면요,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군대를 두는 걸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많은 용사를 두고 많은 군인들을 두는 것을 왜 그냥 놔뒀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냥 놔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여서 그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요, 군대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 전에는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당하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들이 와서 우상의 문화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합니다. 다윗이 그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변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사의 행보를 보면요, 터파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쌓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쌓은 다음에 빗장을 두고 성문을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방향성이 틀어져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올리는데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져 있게 올립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점점점 이 방향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휘어질 대로 휘어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뭔가 삶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 계획을 해놓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생각들을 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그림을 내가 다 스케치해놓고 하나님 거기에 색칠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입니다.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그 병을 낫는 그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회복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일 더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저 하나님 일 하는데 이 건강에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왜? 우리 자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 더 섬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가 아직 연결지 않았다 생각하고, 아직 제대로 터가 파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사는요, 오늘 목적을 너무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군대를 저렇게 만들어도 돼? 군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군대까지도 축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사의 마음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구스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스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의 방향성이 보입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모든 행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 되게 해주셔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사에게 큰 승리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앙의 터파기와 쌓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부터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제 안에 잘못된 것, 자꾸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하지 못하고 이격되게 하는 것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세상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나쁜 세상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 덜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쌓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들 있잖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했던 기도, 그 위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돼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건강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나이다.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이 건강이 저를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하는 것들은요, 거침이 없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말과 마병을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10월 한 달은 하나님께 그렇게 방향을 잘 맞추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10월 동안 역사하셨는지 간증의 고백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터파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방향성들, 나쁜 습관들, 나쁜 말들, 행동들, 질투들, 고집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만 쌓기 위해서 올리진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기도드렸던 기도가 전부 기복신앙의 기도였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터부터 제대로 파괴해 주시옵소서. 오염된 것들, 진흙 더미들, 지하수 때문에 집안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내 모든 악한 모습들을 덜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 다 제거하고 그 위에 제대로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목적들 이유 끝에는 왜?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짱길마, 공성일, 김다니엘, 김효세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귀한 여종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신부 권사님들 사역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또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패택 권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에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털을 파고 채우고 그리고 쌓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나는 중직자니까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송이꿀처럼 달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주신 말씀과 세계복음화 권사님 사경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은 힘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굳어지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 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요. 기도가 응답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요. 딱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들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우리 것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갱신권이 회복하게 해 주시고 토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소유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공성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김다니엘 선교사님 또 김효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부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피태 권사님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통도 이어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중보해주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그릇으로 준비되는 피태권 사님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선배들을 또 같이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모함이 있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고 간절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제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랐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것들이 결국에는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발현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도려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옛 습관들이 다 제거돼야 됩니다. 9월까지는 이제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쌓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기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건강을 하기를 원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떤 질문이 던져지더라도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몽골의 우링어뚜 교회 토지권 그 사용권이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소유로 다시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도네시아 공성일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얼마나 선교지에서 애를 쓰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더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김여수 선교사님 같이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귀한 하나님의 여정들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한 권사님들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그 흔적들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또 거기를 닦고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 또 앞으로 그 일들을 같이 동참하는 우리 피태 권사님들, 하나님 그 뼈대 위에 아름답게 신앙을 쌓아 올리는 그런 건강한 모습들입니다. 그 전통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요정들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에 10월에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무감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건강의 복을, 기도 응답의 복을, 기도 응답하는 것이 간증으로 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10월을 정말 내 모든 악한 것들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우고 그 위에 내 모든 것을 다시 쌓아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